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어떻게 신자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축복과 확실한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실수가 없다거나 실패가 없다, 좌절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실수, 실패, 좌절,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됨으로 신자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은 결코 쉬운 고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고대하고 희망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피조물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또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죠. 우리에게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소망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 도우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